일단 좀 웃겨요. 뭐가 웃기냐면요, 저도 이렇게 일부러 가져온 건 아닌데 이쪽은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쪽은 해도 뭐 괜찮다, 조금씩 써라, 뭐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높임말이고 여기는 반말인가? 그리고 여기서 너무 확실하게 이쪽 분단에서 한 명이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줬어요. 어기면 죽는다. 다들 이제 긴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술에 대해서, 일단 포도주로 예를 들었지만 이런 술에 대해서 성경이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좀 정확히 알려줘요. 해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 목사의 첫 번째 주제는요, 술과 담배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도 문제 없는지 아니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지. 제가 이 질문을 선정한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무도 2주 동안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었어. 진짜 1도 없었어. 1도 없어가지고 그냥 혼자서 메일 들어갔어요. 매일 정한 시간에 아침에 출근을 해서 구글 시트에 들어가면은 초록색 창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구글 시트에 들어가서, 워크시트에 들어가서 이 응답이라고 적혀있는 부분 딱 누르면은 아무것도 없어. 2주를 그랬어. 그러다 보니 더 기다렸다간 이 시리즈 망한다는 표현 쓰면 안 되구나. 이 시리즈는 손 쓸 수 없겠다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청소년 시절에 가장 궁금했던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내가 적어도 국가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법적 제한 앞에서는 20살이 되면 다 풀려.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고 지금 청소년 때 하는 친구도 물론 있겠지만 그건 너 함이 여기 손들어 하지 않을게요. 있겠으나 그거 일단 차치하고 법적으로는 가능할 텐데 나는 목사의 아들로서 술을 마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성경적 근거가 필요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우리 아버지에게 성경에 보니까 술 마셔도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열심히 탐구하고 찾아왔고 지금까지 막 이렇게 왔는데요, 나의 청소년 때 시기의 그런 질문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의 세대나 또 우리 청소년 세대들에게 한 번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질문인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좀 갸우뚱할 수도 있어요. 당장의 현실의 문제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청소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겨우 이제 2, 3년밖에 남지 않았어. 그렇잖아요. 2, 3년 딱 지나고 이제 20살의 문으로 성년식하고 문 팍 열어짓기면 수도 없이 들어와요. 제안들이. 마시러 가자, 놀러 가자, 피러 가자, 뭐 하자. 계속 들어와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미 머릿속에 한번 각을 잡고 가자라는 의미로 가지고 왔고요. 청년들에게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기위 분들에게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거 어떻게 하죠? 네. 우리 전사님이 지난번에 김성찬, 곽신영 12대 7은 내가 지금 되게 상처받았거든. 그 포맷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앞에 QR코드 찍으시고 그리스도인에게 음주와 흡연에 대해 여러분의, 무기명이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찍으셨죠? 들어가셨죠? 됐나요? 네, 잠시만요. 됐습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음주와 흡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마음의 찔림은 있지만 괜찮지 않을까? 자,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마음의 찔림은 있지만 괜찮지 않을까? 상당히 높습니다. 엄청난데요. 12대5 절대로 안 된다. 12대5, 14대5, 16대5, 17대5, 오케이. 니네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좋아요. 네. 17대 비등비등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몰릴 줄은 몰랐어요. 좋습니다. 이 투표를 보고 저처럼 여기에 있는 몇몇 친구들도 좀 당황했을지도 몰라요. 5명만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17명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오늘 한번 좀 접근해보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술과 담배 이슈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이유가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유는 술과 담배를 죄악시하는 한국교회 정서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까먹고 얘기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런 무기명 투표 안 하고, 자, 제가 볼 테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라고 해서 술, 담배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
당당하게 17명이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전 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안에 술, 담배를 죄악시하는 풍토와 정서가 너무 가득하거든요. 왜 그런지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술, 담배 이슈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이유 두 번째가 성경 말씀에 뭔가 명쾌한 답변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아까도 그렇잖아요. 레위기 말씀은 안 된다 그러는데 디모데 전서는 심지어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속도 안 좋고 하니까 석회가 담겨있는 물 마시지 말고 포도주 마셔도 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혼란스럽죠. 뭐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가? 바울은 다르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앞에서는 왜 이런 식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 우리 안에 명쾌한 답변이 보이지 않는 것 또한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고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 목사, 박 목사는 무슨 답변을 하는가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술, 담배를 죄악시하는 한국교회. 유독 한국교회에서만 그리고 개신교회에서만 술과 담배 이슈가 굉장히 강력해요. 유독 그래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 신학적인 관점이나 개인의 신앙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술, 담배 이슈가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중세의 수도사들은요, 금식을 할 때 금식의 범위를 딱딱하게 씹히는 음식만 안 되지 물로 만들어진 빵이라고 표현을, 왜? 맥주가 볼이잖아요. 물로 만들어진 빵이라고 하는 맥주는 금식할 때도 마셨어요. 중세 수도사들은 그러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도 독일 출신의 목사님 중에서는 맥주를 간간히 마시는 목사님들 계시고요. 그리고 또 소통하고 있는 서양이나 프랑스 이런 쪽에 계신 사역자분들께서는 와인을 곁들이면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건 좀 논외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에 와인을 수입하는 업자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해주셨던 말씀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와인을 수입하는 곳이 어딜까요? 명동성당이에요. 가장 좋은 와인을 수입하는 곳이 명동성당인데, 왜냐면 성찬식 때 쓰려고 가장 좋은 와인을 쓰는데요. 우리의 개신교의 성찬식과는 다르게 천주교의 성찬식에는 이거를 성찬이라고 합니다. 그 포도주를 받아서 그분만 마셔요. 사제분만 마셔요. 사제 혼자서만 마시고 닦아요. 왜냐면 예수님의 피가 땅에 흘리면 안 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가장 최고급의 포도주를 가지고 온다라고 와인을 유통하는 업자분께 들었어요. 우리는 아침에 주스 쓰거든요. 아침에 주스 포도주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는 최고급의 가장 좋은 것도 우리는 지금 목사님만 마시는 거야. 살짝 물어보면 안 되죠. 그런데 개신교에서, 한국교회만큼은 지난 1세기 동안 이 술과 담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음주와 흡연은 곧 죄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했었고요. 이런 거였죠. 믿음 좋은 사람은 혹은 예수님을 만났으면 반드시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해 라고 하는 그 상식이 통하는 세계가 한국교회였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정서 속에는 사람들 앞에서, 일반적인 우리 그냥 사람들 앞에 사회에 나가서 저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셔요, 저희 교회 다녀서 담배 안 펴요 라고 말할 수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래? 예수쟁이들 재미없어 못 놀겠네, 이런 분만 그러려니 하는 환경이었어요. 한국교회에서는 술과 담배를 죄악시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선교 초창기에는 술과 담배를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제 이화여고가 있는 그 위치가, 그 터가 예전에 강정승네 댁이었대요. 강시성의 정승님께서 예수를 믿게 됐나봐요. 그래서 그 큰 집에 사랑방을 오픈을 해가지고 1년에 몇 차례 말씀 사경에, 우리로 치면 성경 공부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대요. 그런데 하루 종일 성경 공부를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하루에 4번 쉬는 시간을 줬대요. 근데 그 쉬는 시간마다 강정승네 댁 하인분들께서 술과 담배를 가지고 와서 다 같이 술과 담배를 마시면서 쉬는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예수 믿는 남자 어른들, 양반부터 해서 남자 어른들은 그 긴 담뱃대 있잖아요. 긴 담뱃대 허리춤에 차고 말씀 사경에 와서 이제 상투를 튼 사람만이겠죠. 상투를 튼 사람끼리는 쉬는 시간이 되면 서로 앉아서 오늘 말씀이 어땠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은혜로운 분위기였다라고 그 당시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술, 담배를 허용하고서는 신앙생활을 도무지 건전하게 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일제강점기가 더 심각해지기 시작할 때, 일제의 침입과 지배가 확산되는 배경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도 다 알죠? 갑자기 그 시가 생각이 안 난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젊은 사람들, 많은 그런 깨어있는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나라가 뺏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시리와 울분을 가지고 어디를 갔냐면요, 술을 마시러 가고 술독에 빠지고 담배를 계속 피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냥 이 풍진 세상 내가 아무리 살아봐야 뭐하겠나 하면서 도박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온 나라가 멍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이 나라에, 이 사회에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겠다. 이 나라를 치유할 만한 여력마저 사라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에서 금주운동, 금면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른쪽에서부터 읽어야 되는 거 아시죠? 술을 먹지 마시고. 1901년도에 예수 장로교 우리조 예장 공의회 신앙생활 지침서에서 금주와 금연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1907년에는 대한민국에 우리 한반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었어요. 그때 전국적인 회개의 기준선들이 세워지는데, 제가 회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준선에 뭐가 있었냐면요, 술과 담배를 했던 거, 여색을 밝혔던 거, 문란했던 거, 도박했던 거 다 죄로 여기고 나 회개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시점이, 그 기준선이 평양 대부흥운동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금주와 금연이 한국교회 정서가 되었던 거죠. 정리해봅시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술과 담배를 하지 않기로 동의하겠습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되어버렸어요. 100년 전부터 계속. 근데 이제 여기서 너무 우리가 급하게 이제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제는 좀 다른 사고방식을 가져도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급해요. 그래서 잠깐 접어두고 꼭 모르면서 다음 스텝, 술과 담배 이슈에 대한 혼란스러운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이 뭔가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논의를 해야 될 전제가 하나 있어요. 깔려야 될 전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내용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은 말 그대로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추어 주고 있고, 신약에서는 다시 오신다고 하는 새 언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청년들이 얘기하는 구약을 읽다 신약을 읽다에 나오는 전체 내용이거든요. 구약과 신약 성경은 성경 안에 술, 담배 먹어도 돼? 공룡 어디 있었어? 이런 거 답변해 주려고 성경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과학적이거나 이성적인 사고로서 합리적으로는 뭔가 이해되지 않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전제로 깔아야 될 건 이겁니다. 성경은 나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어떤 원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의 방향성들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성경에서 이 술에 관한 입장은 두 가지의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술, 담배 괜찮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입니다. 일단 술로만 가볼게요. 만군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거래. 그리고 기름진 것과 오래되고 숙성된 아주 맛있는 와인, 맛있다고 하면 안 되는데 좋은 와인, 포도주와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를 가지고 잔치를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데 거기에 그냥 포도주가 있다가 아니라 아주 디테일한 설명을 해요. 오래된 포도주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 이걸 보면 술 마셔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쪽 분야에서 읽었던 거죠. 이제부터는 술만 마시지 말고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의 건강을 생각해서 위장병이 있어서 석회가 담겨있는 그 당시에 물을 자주 섭취하지 말고 그냥 술 마셔도 된다. 포도주가 치유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치료의 목적으로 써도 된다라고 바울이 허용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와인 메이커가 아니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 않느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 포도주 됐네. 와인 메이커신데 우리가 술을 안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술이 관한에서 허용할 수 있는 입장, 뭐 좀 억지긴 하지만, 억지인가? 이거 좀 너무 억지다, 그렇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 갈릴리오스를 치시니까 와인병들이 막 쏟아지는 소비뇽.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술과 담배가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있어요. 레위기 10장 9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너희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땐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마라. 거기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오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포도주와 독주 마시면 너희 죽여버릴 수도 있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들어올 때, 이 회막에 들어올 때 그거 절대 마시면 안 된다라는 금지 품목을 올려놓아 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제사장들에게 부여된 말씀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서의 제한된 경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요를 입고서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라고 뭔가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어리석은 자는 이꼴 술 취한 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논쟁은 또 다른 논쟁 낳고,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논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고민할 지점이 너무나도 많은 이슈가 이 바로 술과 담배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쾌하게 느껴지지 않아 보이는 것은 어쩌면요, 말씀하시는 분의 의도보다는 나의 의도와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요, 내 의도와 관점이 술 먹어도 괜찮아 라는 입장이다 보니 이걸 뒷받침할 만한 말씀들을 계속 취하는 거고요, 내 관점과 입장이 술 먹으면 안 되지, 그 마음에 걸리는데 그 5명, 그 브루토비아 같은 5명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5명 같은 경우는 관점이 안 된다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걸 증명하려는 말씀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 명쾌할 수가 없죠. 자, 마지막으로 무엇이든 무로 목사의 답변은 무엇인가? 죄송해요, 3번입니다. 무엇이든 무로 목사의 답변에서도 전제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선과 악으로 나눌 문제가 아니에요. 오해해요. 자꾸 선과 악으로 나눠야 된다, 마시면 악이다, 혹은 마셔도 된다, 선이다, 선과 악으로 자꾸 이 문제를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분명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근데 말씀 진짜 잘 듣는 마우리야, 눈이 번쩍, 너 항상 김마루 항상 요거였거든요. 김마루 항상 요거였는데 너무 집중해서 잘 듣는데 좋아요. 여러분, 이런 주제가 여러분들을 깨우는구나. 좋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술과 담배를 죄악시하고 굉장히 민감한 이슈다라는 거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한국 교회 풍토와 정서 속에서는 술과 담배를 하는 이슈가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까 살펴봤던 성경에서든 혹은 그 구약의 레위기 혹은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에서든 혹은 바울과 함께 시작된 초대교회의 그 신약의 배경에서든 포도주와 같은 술을 접하는 문화를 터부시하지 않아요. 금지하는 문화는 아니었던 걸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 혼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한다? 우리의 환경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그 문제가 악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국교회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걸 죄악시 여긴다고 해서 술 마시고 담배 먹는다, 담배 피는 건 악이야 라고 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선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나 유대교 같은 다른 문화에서, 중동의 문화에서 이거 보십시오, 포도주 먹어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것이 선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입장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건 선과 악, 선 또는 악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죠. 의사의 메스와 강도의 칼이 있어요. 똑같은 칼인데 어떤 도구로는 살리는 도구로 쓰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죽이는 도구로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난해함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명확한, 제가 생각하는 명확한 두 가지 방향성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에는 사랑이 가미되어야 합니다. 자유에는 사랑이 가미되어야 해요. 술 마실 자유, 담배 필 자유, 제가 이 자리에서 그래도 명색이 한국교회 목사인데 가능합니다! 하고 말하지 못해요.
술 마실 자유, 담배 필 자유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한국교회의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정서를 고려해야 돼요. 아까도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어제도 실화 탐사대에 목회자의 성추문에 대한 문제가 발각됐다고, 드러났다고. 성추문뿐만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서 박신영 목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서 자, 오늘 진짜 은혜로웠으니까, 너무 고됐으니까 우리 밤에 리더들 모여가지고 맥주 한 캔 깔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봐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먹겠죠. 먹어놓고선 엄마한테 가겠죠. 아빠한테 가가지고 또 목사한테 가가지고 술 마셨다고, 맥주 같이 까먹었다고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부정적인 정서가 있다는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카노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술과 담배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피울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한들 그로 인해 실족해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교회와 사회 안에 너무나도 많다. 술과 담배처럼 아주 비슷한 이슈를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에 거론을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방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고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먹어도 될까? 먹으면 안 될까라고 하는 논쟁이 펼쳐졌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8절 제가 읽고 여러분 9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13절까지 읽어봅시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부터 한번 정리하자면 이 사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지식을 요구했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건 음식이 아니야. 음식 가지고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달린 게 아니야. 술, 담배 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달린 게 아니야.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손해볼 거 없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이룰 것도 없어.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상에게 붙여진 음식 괜찮아. 그 지식이 있는데 여러분에 있는 이 자유,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자유가 그래도 괜찮을까라고 하는 우리 중에서는 아까로 얘기치면 5명의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5명의 사람은 그래도 술, 담배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 지식,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지식을 가진 당신이 우상의 성당에 앉아가지고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게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저래도 괜찮은가? 라고 하면 함께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약한 사람은 너는 자유로울지 몰라도 그 사람은 그 지식 때문에 망해버리는 거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그리스도께서 그 약한 사람을 위해 죽으신 거 아니냐. 우리가 형제자매들에게 이와 같은 죄를 짓고 내 자유대로 막 행동하는 이런 죄를 짓고서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건 오히려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내 지식은 괜찮아. 우상에게 바쳐진 게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약한 자를 걸려 넘어뜨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 평생 그 고기 안 먹을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다는 자유가 있었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제를 택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주의해야 해요. 제가 언제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전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친구들과 술 마시는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야기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롤은 이거였다고 얘기했죠. 그들의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뭐 토한 거 다 치우고 얘네들 뭐 진짜 인사불성된 거 책책 태워가지고 집에 다 보내고 물론 계획카드로 다 결제했지만 다 그렇게 했던 그게 제가 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는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신앙인들도 있었지만 저는요
그 신앙인들, 술 마시는 신앙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정죄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괜스레 그들의 마음을 부끄럽게 할 마음도 없었어요. 나는 그냥 계속 음료수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랑 이야기 같이 들어주고, 얘네들은 술 마시면 진솔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난 안 마시고도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거든. 진솔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거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의도를 밝혔어요. 나중에 나 없으면 니네 뒷정리 못하지 않냐고.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동시에 그들의 마무리를 해주는 구원투수로 내가 올라서는 걸 그들에게 내 존재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한동안 자주 그 모임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나중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없으면 끝날 때쯤 되면 전화가 와요. 뒷정리 안 된다고, 와달라고. 그런 전화가 올 정도로 저는 그 자리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했었습니다. 저의 자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그 자리에 어울려서 함께 술을 마신다거나 혹은 술 마시는 친구를 비난하거나 조롱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게 자유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었어요.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자료로 그 순간을 오히려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제 사역을 딱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나는 술 안 마셨는데 내 주변에 술병들이 있고 친구들이 막 인스타 사진 찍어가지고 태그해서 올리면 내가 분명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도 일일이 해명하고 다니기도 귀찮고 힘들고, 난 안 마셨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걸로 이제 바로 평가하는 거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고 내가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못 갈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안 가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앞에서 그 신앙인이었던 그 친구, 술을 마셨던 그 친구가 제가 없으니까 그 친구가 술을 안 마시고 제가 하던 역할을 대신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청년들, 여러분은 법정 연령이 지났기 때문에 술 마실 자유와 담배 필 자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시선 앞에 자랑스러워져야 될 이유는 사실 전혀 없어요. 자유는 있지만 예수 믿는 공동체 앞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자랑스럽게 내세워질 이유는 사실 없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 그걸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자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무너뜨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체들이 있는 자리에서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끝나고 한잔하러 갈래?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안 그래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리더들이 그렇게 술을 마시고 간다고. 그 속으로 세모니 끝나고 속풀이하러, 내가 진짜 얘네들을 볼 썩여가지고 속 썩여가지고 안 되겠다고 그렇게 술을 마시러 간대요. 그래서 그 리더들이 그런다고? 의문점을 갖게 되죠. 근데 그걸 리더가 아닌 다른 청년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그룹이, 그 공동체가. 왜냐하면 우리는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정서가 있다니까요.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NS에 버젓이 자랑하듯이 술 마시는 거 막 자랑하고 드러내고, 의도는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찍히는 것도 상관없겠지만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죠? 막 이런 거? 하면 갑자기 이거 생각난다. 이런 거 있거든요. 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 자신의 자유로 다른 사람을 어려운 쪽으로 몰아넣는지를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부탁입니다. 청소년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계속 지속될 거라면 요 자유와 사랑의 가미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유에는 사랑이 가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정욕을 따르는 동기라고 한다면 하지 마십시오.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여러분의 정욕을 따르는 동기라고 한다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들을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자신의 욕구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과 담배가 불러오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의지할 대상을 바꿔버려요. 의지할 대상을 바꿔버려요. 저도 담배는 안 뽑았지만 술은 많이 마셔봤으니까, 큰일 났다. 잘못 말했구나. 많이 마셔봤으니까 알아요. 의지할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술이 뭡니까? 중추신경계를 억제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기쁨과 슬픔이라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기쁨을 더욱 극대화해서 약간 미친 사람처럼 만들어버리기도 하고요. 슬픔을 더욱 극대화해서 그냥 세상에서 나는 있으면 안 될 쓰레기야라고 생각해버리고 만드는 게 술이 가져다주는 중추신경의 마비고 이성과 감정을 마비시키는
판단을 억제시키는 현상입니다. 기쁨을 누리고 혹은 슬픔을 해소하며 혹은 더 깊이 빠질 정욕의 대상으로 의지할 대상으로 술을 찾고 있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담배는 어떻습니까? 니코틴이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켜서 중독이 되게끔 하고요. 극단적으로 그것만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가 받는 그 순간을 해소할 목적이 되어버려서 스트레스가 받을 때마다 나갑니다. 담배 피러. 그 정욕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에 행동하는 듯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은 다 정욕을 채우는 일이래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표현이 생각났어요. 오늘 설교에 유일하게 붙잡아야 될 표현이 있다면 전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그저 배출되는 물과 사라지는 연기로 채우지 마십시오. 평생 가도 이걸로 못 채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절망과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수많은 아픔들이 있다면 그 공허함을 소변으로 배출되어져 버리는 물, 술과 그저 사라져버리는 공기, 연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걸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순간의 만족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더 확장되면서 오히려 나의 메마름은 더 지속될 뿐입니다. 건강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욕을 따르는 동기에 몸과 마음을 내어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가치를 한 가지 설명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술과 담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시작하다가 양떼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는 이호셉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양떼 목사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양의 무리들을 치는 목사님처럼 보는데 그분은 양아치 떼를 진짜 어린 양의 떼로 만드는 이런 양떼 목사님이거든요.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양떼 목사님이신 이호셉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게 있어야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기 싫고 안 하고 싶어도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게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자유가 주어져도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기 싫고 안 하고 싶어도 예수님 때문에 해야 하는 게 있어야 하는 사람이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듣고서 두 가지 장면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 장면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실 수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게 또 가능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지만 하기 싫고 안 하고 싶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로 나아가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부수고 내려와라 라고 조롱했었어요. 네가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줄게 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부수고 내려올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가 살게 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술 마시고 담배 필 자유? 술 마시고 담배 필 자유가 있나요? 라고 이제 더 이상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받아줄게요. 근데 공적으로 질문하지 마세요. 여러분 똑똑하니까 이 정도 말씀은 이제 다 알잖아요. 해도 되냐 안 되냐라는 걸로 막 저울질하지 마세요. 저울질하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저 목사의 말을 빌미로 해서 내가 하고 말 거야. 혹은 저 목사의 말을 빌미로 해서 하는 사람들을 내가 정죄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더 이상 이 질문을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PR 빌미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 거라면 사양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고요. 하고 싶지 않았으면 하신 일이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해도 되는데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신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합시다. 이게 자유의 사랑이 가미된 거고 정욕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기억한다면
내가 술과 담배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문화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저 얘기하고 다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얘기해주세요. 뭐 담배 필까요? 술 마실까요? 자유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다만 자유에는 사랑이 가미되어야 되고 반드시 정욕을 따르자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 첫 번째 무엇이든 물어 목사에서 드리는 내 목사가 저렇게 말할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더 중요한 걸 채우고 싶다. 나 무엇보다 주님을 바꾸지 않고 싶다.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고 싶다. 그저 배출되는 물과 사라지는 연기로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않고 싶다.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되시니까 내가 주님만의 그 얼굴만을 붙들기 원한다. 우리 고3들 육모 보고 마음을 많이 상심했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고2들도 두려울 거고 고1들은 중간기말 쳐보면서 내가 이 생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는 깊숙하게 개입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내가 그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바로 등 뒤에 계시는데 등 뒤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내 눈앞에. 그러니까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보다 여러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붙드는 우리의 가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여러분의 무너지는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앞에 있는 기도문을 읽고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첫 번째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이 담긴 시작. 사랑이 담긴 자유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변에서 나를 부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도록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공허함과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이건 어떤 순간에서든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하지 않으신 일 그리고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 사랑을 근거로 나 역시도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하지
해야 할 일을 구분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 중요한 가치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눈 뜨고 이거 한번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말로 곰곰이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으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나 그 선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공고하고 갈급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내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고 배출된 물과 사라질 연기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하지 않으신 일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나 역시도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하지 않을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도록